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이사야 64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유는 오늘 설교가 공식적으로 저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4월 말에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되면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17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47년간의 삶이 돌아보면 쉽고 편안했던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64장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했어요.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른다, 표현한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어쩌면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책임지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부모는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부모님의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집안에 없는 놈이 났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렇게 나서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느냐.
큰 집에까지 불려가가지고 어떻게 집안에 없는 놈이 이렇게 나타났냐 하고 혼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우겼더니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엄청난 핍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런 핍박이 어린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저를 핍박했던 부모님들이 다 교회로 나오셨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정말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 목회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못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주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좋아요.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좋고 든든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를 또 사랑하기까지 하신다네요. 근데 그런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없다. 그 말은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화가 없다는 말은 관계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는 뜻은 그 놀라운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막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늘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니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감사한 것은 믿지 않은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처럼 매일 학교 마치면 야자 마치면 교회로 왔어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교회에 아무도 없는 교회, 컴컴한 교회에 그때 다 장의자니까 장의자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법 드려서 거의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한 것 같아요. 청년 때는요 하루에 3시간씩도 기도했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아쉬워서 너무 기도 시간이 저는 돼갈 때 부족한 거야. 너무 아쉬워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내지 이틀은요 저 혼자 교회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밤새도록 혼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두 번째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 앞에 놓인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빚어서 주물러서 어떨 경우에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꽃병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토기장이는 진흙을 주물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뭘 만들지는 진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결정하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놓여있는 진흙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주무르시고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리 고분고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분고분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누가 나를 빚어내려고 하고 누가 나를 바꾸려 하면 우리는 그냥 고분고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주장이 다 있어요. 특별히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요. 야생마는요 사람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빚어 가신대요.
여러분, 진흙 한 덩이가 장인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진흙 한 덩이가 때로는 고려 청자가 되기도 하고 조선 백자가 되기도 하고, 장인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예, 작품 중에서도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쫙 빚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저의 모습은 정말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예. 몸은 병들어 있었어요. 예.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젊은 나이에 무릎을 쓰지 못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육 시간에 한 번도 체육을 못했어요. 항상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폐결핵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하면 코피가 났어요. 그래서 1시간 공부하면 한 30분 또 쉬어야 돼요. 대학 들어가서도 너무 몸이 약해서 오전 수업 마치고 오후에 집에 왔어요.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가정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바짝 말라. 지금은요 사람 된 거예요. 그 당시 너무 거무접접하고 막 뼈만 앙상한, 제가 제 수술을 봐도 탈북자다 싶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볼품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모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까칠하고요, 예민하고요. 그런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누가 뭐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뭐 사실이니까. 예, 사실이니까. 예.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었던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놀라워요. 예.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만지시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저를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가운데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제 상처가 딱 치유되는 날 제가 세상을 딱 나왔는데,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세상이 점점 칙칙한 어떤 그런 어두운 색이었는데 제가 내면이 치유되니까 세상이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보니까 제 앞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막 가는 거야.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 사람이란 존재가 저렇게 아름다운 거지. 술 취한 모습도 너무 내가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보였어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어요. 늘 어두웠던 저를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모난 저의 성품도 다듬어 주셔서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셔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멋진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에 들어요. 참 감사하다, 은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무르실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무르실 거예요. 빚어가실 거예요. 때로는 그 손길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길 거부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마음껏 빚어주세요.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주님, 저같이 모나고 거칠고 투박하고 고집스럽고 상처 많고 부족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셔서 빚어주셔서 당신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이구나. 딱 봐도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뭔가 하나님 손길이 이 사람을 지나갔구나. 하나님 만지셨구나.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멘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오지 않고 고민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그런 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물론 저도 그런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때마다 저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비고비를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잘 넘겨온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아멘. 좋은 말씀이잖아요. 외우세요.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눈여겨보면서 조언해 주신답니다. 이런 좋은 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 찾아가 보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다 각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대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딱 떠올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또 어쩌면 잘 알지도 못했던 어떤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딱 떠올라요. 대부분 경우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귀에다가 천둥 같은 소리로 저만 듣는 소리죠.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성령으로 감동하세요.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세상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받았던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제가 이제 은퇴가 결정되고 한 1년 전에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제가 은퇴가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어떤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고 또 어떤 걱정도 사실 많았고 여러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은퇴하고 뭐 하실 거냐고, 어떻게 사실 거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데 저는 결정된 건 없고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항상 그렇게만 대답했는데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현실적인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해라.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이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너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너가 판단하지 말고 너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해라. 여러분, 주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앞으로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 곧게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구부러진 길, 험한 길이 아니라 곧게 하신다는 말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저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고 나의 고민, 나의 염려,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할 겁니다.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아주 긴 여행. 그 여행 중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다.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가 있어요. 이제 말씀 내려도 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게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놓으실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막막할 때 주님께 물어보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고 저를 쓸만한 사람으로 빚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주님 닮아가는 더 멋진 작품이 되려고 저는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변화된 서로의 모습 때문에 놀라고 이렇게 변했어? 그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서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합시다.